제2장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최신 번역. 이제부터 IQ 300의 어떤 교육자나 지성인에 의해서도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학적 경이로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먼저 태초부터 시작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율법은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로마서 3장 2절.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 책을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부르며 모세가 기록한 나머지 4권의 책까지 포함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른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역사의 시작에 직면했을 때 찰스 다윈은 자신의 오랑우탄들, 안경 원숭이들, 여우 원숭이들, 침팬지들, 고릴라들과 함께 바나나 다발에 그들의 오만한 코를 쳐박고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라프, 벨하우젠, 셀머, 쿠에넨, 데베트가 지난 세월 자기들이 키워온 6만 명 이상의 제자들과 더불어 즉시 다윈에게 합류하는데 그들은 창세기의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기록자 J와 E로서 그들이 미확인된 기록자 L과 무명의 편집자의 도움을 받아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다 어림없는 헛소리들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부터 나온 왕의 법칙의 첫 번째 항목이 선포될 때 인간들은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다루는 것을 피하고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진화론을 발명한다. 이 동화는 아주 조잡한 추측에 의해 지지된다. 빅뱅, 적자 생존. 이와 비슷한 시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인 킹 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변개시키는 현대의 배교한 신학자들 및 목사들에 의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책들을 만들 때 죄인들을 헛갈리게 하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한 권의 책만을 다룰 것이다. 오늘날 이 책은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느 화창한 날, 역사가 시작되기 전 어느 시점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책 한 권을 써야겠군. BC 4000년 재창조 때 내가 했던 말부터 시작하여 저 아래에서 톰, 딕, 해리, 메인, 제인, 셀리 등이 한창 책을 쓰느라 열중하고 있을 AD 3000년까지의 내용을 말이야.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 사자의 서, 늙은 바바, 이프베르, 달변가 농부, 스네페르의 제사장, 그리고 모든 종류의 베다, 샤스트라, 푸라나, 그리고 길가메쉬 서사시가 나오겠지. 내가 이런 싸구려 문학 작품들보다 더 나은 책을 쓸 수 없다면 이것을 다곤이나 몰렉, 바알, 토르, 제우스, 주피터 같은 신들에게 넘겨주는 게 나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책을 쓰겠지. 예레미야 10장 11절.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약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어 출애굽기 24장 12, 18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보아라, 아들아. 나는 이제 막 출판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책이 어떤 다른 책을 5권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결정할 수 없구나. 내가 쓴 책이 너무 뛰어나서
내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인용할 수밖에 없고 내 책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거든. 동시에 책이 너무 쉬워서 7살짜리 아이도 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배워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확실히 됩니다. 되고 말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서기관을 만드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들 중 누구보다도 글을 잘 쓰시고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출간되면 저도 꼭 한 권 주십시오. 글쎄, 지금은 글을 쓰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난 이래로 지금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배우는 거야. 시련은 인내를 이루는 법이니까. 그 애로사항이라는 게 말이지. 모세 네가 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란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요? 저 말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책을 쓸 능력이 없어요. 설마 정말로 제가 그런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글쎄, 나는 네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구나. 너 말고 누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너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알고 있지 않니? 사도행전 7장 22절. 양을 치며 광야에서 40년간 살았고 일기장에 기록을 해가며 글쓰기 실력도 늘렸잖니. 나는 모세 네가 바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그게 말이죠. 퓰리처상을 받을 만한 그런 책을 쓰려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모세야, 용기를 내라.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지금 40일이 있고 나중에 내가 40일을 더 줄 거야. 신명기 10장 10절. 이 정도 시간이면 5권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어. 5권이요. 맙소사, 80일 만에 5권을 쓰라고요. 그건 16일에 한 권씩 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글쎄다. 그 책들은 아주 짧은 책들이거든. 한 권당 60쪽 정도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그걸 한 권으로 묶어서 율법책이라고 부를 거야. 열왕기 하 22장 8절. 어때, 모세야? 하루에 한 5쪽 정도씩만 쓰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모든 자료는 다 어디서 구하죠? 물론 모두 나한테 있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쓰신 걸 베껴 쓰면 됩니까? 아니면 불러주시는 걸 받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모세 네가 이 책을 쓴 이후에도 이 책이 확실히 살아있게 하려면 내가 그것을 불러줘야 할 것 같다. 물론 내가 불러줄 때 나의 호흡을 거기에 불어넣을 거야. 그러면 네가 쓴 글들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된단다. 말하자면 나는 말하고 너는 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좋습니다. 그런데 필기도구는 뭐로 하실 거죠? 나중에 학자라는 자들이 BC 1500년 이 지역에서는 찍어 쓰는 펜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할 텐데요. 재판관기 5장 14절. 그래서 모세는 펜을 사용했을 리 만무하다고 말하겠죠. 그런 건 걱정 마라. 그 우쭐대는 반만 구워진 뒤집지 않은 무식쟁이들은 신경 쓰지 마라. 호세야 7장 8절. 나에게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잉크가 다 있고 품질 좋은 용지도 많이 있단다. 또 네가 펜촉을 다 쓰면 네가 볼펜의 볼자를 얘기하기도 전에 거위 깃털 펜 2타스를 즉시 가져다 주겠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앉기에 좋은 부드러운 바위를 골라주셨고 말굽 모양의 책상을 만드셨으며
파피루스 500장을 가져다 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메모판으로 쓸 수 있도록 얇고 매끄러운 멋진 대리석 돌판도 준비하셨다. 또한 깃털 펜 2타스와 만년 잉크 250ml도 책상 위에 놓으셨고 히브리어 문자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글자 도안용 펜촉도 둥근 촉, 두꺼운 촉, 평평한 촉, 가는 촉 이렇게 종류별로 갖다 주셨다. 모세를 위해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9시간 동안 1시간 일하고 15분간 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이 된다. 잠은 매일 8시간씩 자고 글은 낮에만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모세가 대꾸했다. 책을 시작하는 방식치곤 좀 어설픈 거 아닐까요?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로 시작하시면 어떠실는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쓸 것이다. 이사야 42장 5절, 45장 18절. 모세야, 서두르지 마라. 너도 이 백성을 알다시피 이들은 나와 그들 사이에 중재인이 없는 게 싫어서. 욥기 9장 32절, 33절. 항상 불평을 늘어놓지 않느냐. 출애굽기 20장 19, 20절. 나를 나타내 보일 때까지 잠시 동안은 모세 네가 중재하는 게 최상일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13, 14절. 사도행전 7장 35절. 갈라디아서 3장 19, 20절. 주님을 나타내실 때까지요. 어디에서 나타내실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모세야, 설명을 다 하기도 전에 앞질러 가면 안 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모세 네가 나를 보아온 것처럼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렇지 않느냐? 신명기 34장 10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한테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중재자로서 저를 쓰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다. 모든 육체가 이사야 40장 3에서 5절 나를 보게 되는 때보다는 좀 더 낮게 나 자신을 드러내야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너희들 앞에 내 모습과 다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저 천사가 중재한다고 생각하겠지. 사도행전 7장 30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럴 경우 너 같으면 나를 따르겠느냐? 어떤 식으로든 따르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미래의 어느 날 모세 너나 다른 천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지만 그건 지금 쓸 내용이 아니고 일단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써라. 그런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신들이라는 의미로 쓰신 건가요?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엘로힘은 복수형이니 번역하면 신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책을 시작하는 방식이 어설프더니 이제는 더욱 멍청한 얘기를 하는구나. 너도 알다시피 신들은 시편 82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오,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모세 너는 깜빡하는 습관이 있어. 지난번엔 할례도 깜빡했었잖니.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 자, 이제 쓰기만 해라.
너는 나에게 히브리어 문법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샤마임은 하늘이라고 번역해야 해. 그래, 물론 나도 샤마인이 복수형인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하늘들을 만들지 않았어. 나중에 헬라어 복수형 우라노이에서 올바르게 발음되지 않으면 영어로 바꾸어 단수형 heaven으로 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1, 33, 44, 45, 47절.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시작 이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 2절, 요한복음 1장 1에서 7절. 이 책은 말씀들과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10단어로 된 이 하나의 문장은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한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6가지 종교를 공격하는 글이 되었다. 이 문장은 단호하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음 종교들을 부인한다. 1. 우선 물질 및 우주의 영원성과 진화에 대한 믿음을 공격한다. 이에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다윈, 국립지리학회가 저기 창밖으로 사라져버렸다. 2. 유물론과 범심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며 창조물들보다 이전에 존재하셨다. 스피노자, 데카트르, 물활론, 힌두교,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버트런트 러셀, 우주시대 과학자들이 사라져버렸다. 3. 무신론에 대한 믿음을 공격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첫 절부터 존재한다. 오헤여와 미국 무신론 발전협회, 볼테르, 루소, 버트런트 러셀, 밥 잉거솔, 그 외 어리석은 자들이 제거되었다. 어리석다 라는 표현은 내가 처음 쓴 단어가 아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라. 4. 운명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우주가 그 안에 사는 거주자들인 인류와는 무관하게 맹목적으로 진화의 길을 따라간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개입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장소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5장 18절. 5. 다신교에 대한 믿음을 공격한다.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인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3억의 신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공격 앞에 그리스 신화와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 사도행전 17장. 6. 상대주의, 즉 상대 시간, 상대 속도, 상대 거리, 도덕적 상대주의 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호킹,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여 잘 가거라. 관찰자는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무도 무언가를 관찰할 관찰자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시간, 거리, 공간, 속도, 도덕적 가치에 관하여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무관한 생각이다. 자기의 관점, 즉 아인슈타인의 쓰레기 같은 허튼 소리에 의하면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람은 무엇이나 상상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좋을 대로 측정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녁과 아침을 정하셨는데 그것에 따라 하루는 24시간이고 요한복음 11장 9절, 음력 1년은 360일이 된다. 창세기 7장 11절, 8장 4절, 5절, 13절.
BC 4000년부터 AD 2000년 사이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또는 화성이나 목성에 사는 외계인이나 알파 드라코니스나 알파 센타우리에 사는 어떤 관찰자가 시간의 절대적인 정의에 관하여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계산할 수치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코를 푸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종교적 신념들을 그들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공격해 놓으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책을 시작하시자마자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 속에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등장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1918년 이래로 모든 교황들이 창세기 1에서 11장에 있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절하고 독일 합리주의자들의 초역사를 채택한 이유이다. 웨스트코트와 홀트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했고 진화론자인 아돌프 히틀러와 찰스 다윈도 그랬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확고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이고 지성적이며 의도적인 안내자로서 위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소위 그들의 종교라는 틀에 완전히 갇혀 있다. 아니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 즉 인간이 그분께 할당한 경계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계획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모세는 꼼짝없이 책임을 지고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의 상관께서는 모세에게 지구상의 2300만 권을 포함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변칙적이고 비전통적이며 가장 이상한 종교서적을 쓰게 하실 참이었다. 이 종교서적은 BC 4000년부터 AD 3000년 사이에 발생하는 인류 역사 속의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주석이 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종교서적들과는 달리 군대 소집, 민수기 1장,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들, 사무엘하 23장, 팥죽을 먹는 사람들, 창세기 25장, 자기의 자녀를 먹는 여인들, 열왕기하 6장, 여동생을 강간한 오빠, 사무엘하 13장, 도끼머리를 잃은 목수, 열왕기하 6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나 신앙, 성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 회원, 황금률, 십계명 또는 사후의 삶과 관련하여 그가 살든지 죽었든지 지상 어느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목록을 계속해서 열거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창세기 10장, 36장, 역대기상 1에서 10, 23에서 26장.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반야, 지혜나 삼매 또는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업보를 제거하기 위해 공을 들이지도 않았다. 어느 누구도 가부좌를 틀고 무언가에 대해 명상에 잠기지도 않았다. 연옥은 고사하고 하늘이나 지옥에 간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그들의 이름들을 열거한 명단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모든 심오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이 책 속에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태양계의 창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피의 속죄, 중생과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관해 기록하시는데 할애한 시간보다 사막 뒤편에 세워질
회색 천막의 구조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것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경전의 저자일지라도 두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그 내용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이한 경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서 먹다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온다. 어떤 다른 경전에서도 잘못된 나무에서 나는 잘못된 과일을 먹은 결과들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는다. 주목하라.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아나가 여기에 나온다. 창세기 36장 24절. 이 얼마나 대단한 계시인가. 이것은 축복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도 유념해보라. 한 암살범이 5번째 갈비뼈 밑을 찔러 한 희생자를 살해했다.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묵상함으로써 어떤 계시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도 주의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이런 사실을 그분의 책 속에 넣으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도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타라로 오남의 어머니더라. 역대기상 2장 26절. 이해가 되는가? 이 얼마나 신성한 계시인가? 알라의 이름이나 연옥, 성모성, 선택, 절대적인 회개, 황금률, 만트라, 주문, 명상, 라마단, 음양설, 업보, 묵주, 구일기도, 면죄부, 경전기, 티베트 불교에서 기도나 명상 때 돌리는 바퀴 모양의 경전, 양초, 요가, 파티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 발현지, 셰하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명복을 비는 이슬람교도의 기도, 중생, 안식일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누군가의 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결코 없다. 더욱이 성경 안에는 룻이 얼마나 많은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룻기 2장 17절, 은그릇은 무게가 얼마인지, 민수기 7장 25절, 새끼 염소를 어떻게 요리하면 안 되는지, 출애굽기 23장 19절, 한 여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재판관기 19장, 또한 한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15장 33절과 같은 일들에 관한 구절들이 수백 개에 이른다. 게다가 히람이 목재를 어떻게 옮겼는지, 열왕기상 5장 9절, 어떤 사람의 누이는 누구인지, 창세기 36장 22절, 어떤 이의 현관은 얼마나 큰지, 열왕기상 7장 6, 7절에 관한 내용들도 서술되어 있다. 자, 이 책에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수천 개의 구절이 들어있다. 민수기 34장에는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지상의 어느 누구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정말이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 29개나 나온다. 한적한 밤에 역대기상 23장 1에서 4절을 읽고 도대체 이 구절들이 죄인이나 성도가 알아야 할 종교적 진리, 죄와 의, 하나님과 마귀, 하늘과 지옥, 현세와 내세, 또는 이 땅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행동이나 생각, 말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보라. 이 구절들에서 더 나은 영적인 조명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의 문제는 계보들과 실제의 왕국들, 다니엘 2장, 7장, 실질적인 민족들, 창세기에서 신명기,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 예레미야 40에서 52장, 실제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이사이에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 역사적인 서술들 가운데 계속 등장한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기록된 역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역사가들의 모든 학문적 공동체에서는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목격자는 500명이 넘는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럼에도 이 사실을 거절한 죄인이 기록한 역사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특이한 역사책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적인 성경 공포증 환자들에 의해 이 책은 종교 서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책을 좀 더 가까이에서 검토해 보자. 우리의 서기 모세는 지금 글을 쓰는데 여념이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작업하고 있는 이 책은 수백만 명의 죄인들에 의해서 삭제되고 개정되고 조롱당하며 금지되고 태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책이 어떤 학교 수업에서도 역사로서 학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진정한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교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조차 없다. 1946년에서 1994년 사이에 전 세계 9개 국가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팔 수도 읽을 수도 없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책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으로 여긴다. 어떤 현대인도 이 책이 기록하거나 예언한 역사를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다.